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좀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신분을 확인하고 두 번 우리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귀 옆에 이렇게 막 있죠? 종려나무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지 않았지만 본교에서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기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종교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꺾어서 주님이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팜선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며칠 동안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한 주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지요. 이 한 주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 남미 모든 나라들은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모든 교육국의 기관이 쉽니다. 그래서 이스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학교가 다 쉬어요. 불교 국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성경을 경외하는 모든 나라들은 거의 북미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는 거의 다 한 주간을 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미국의 전국의 범죄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선물을 나누고 하니까 그때는 범죄율이 높아지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돌아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든다는 것이에요. 범죄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 한 주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무든 가죽이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몸을 닦고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간사들과 함께 가죽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줄을 달아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십자가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 예수원을 다녀온 분들이 십자가, 독특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부분에 동그랗게 마크를 해서 독특한 예수원의 십자가를 저에게 줘서 제 방에 아직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과 그 베들레헴에는 거의 이슬람 사람이 주를 이루는데요,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이 공방에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특별히 이 부활주간 기간에 굉장히 많은 십자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베들레헴에서 온 십자가예요. 또 저희 교회 밑에 가보면 제가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동안 이렇게 그냥 각이 있는 십자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아주 다양한 십자가들을 많이 만들어서 십자가를 전시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한때 제가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주 제 마음에 아주 깊게 새겨졌던 것은 칠레 그 산티아고에 십자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십자가를 그 다큐멘터리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것은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그 동네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달린 예수님보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카톨릭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있죠.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까?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짧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늘 16장 그 24절의 말씀은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공간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하시고 데려가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만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신봉하는 수많은 신전이 있으면서 와, 저 신은 너무 멋있다, 이 신도 좋고, 굉장히 많은 신전 앞에, 신들 앞에 수많은 사람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또 더 많은 신들을 자기의 삶에 얻기 위해서 신전 앞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많은 신들 앞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얘기도 하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는데요, 많은 분분한 얘기 속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기에 얘기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상이 음부가 결코 허물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언을 한 후에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는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도의 길을 걸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한 것인데요. 오늘 24절에서는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세 번째로는 매일 주를 쫓으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적극적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어떤 삶에 조그만 말이든 어떤 감정이든 상처를 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폭발을 막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내 주장이 살아있는 한은 십자가를 지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주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두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교만의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또 자기 자신 앞에서도 교만은 아주 백해유익한 것이죠. 잠언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교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계획하지만 하루도 안 가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이 정도의 스펙을 쌓았다면 이건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순식간에 발견하고 허탈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더욱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과대평가를 하기도 하고 과소평가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시편 101편 5절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좋다. 천사의 능력은 대단하죠. 하룻밤에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입니다.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굉장하지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내려와서 어둠의 세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만한 자들을 내가, 나는, 나의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는 이라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님은 죄의 정의를 딱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기 주장.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아닌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은 얘기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입니다. 가말리엘의 손꼽는 제자예요. 그 당시에는 도제 방식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랍비가 그 제자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을 그날로부터 랍비라고 칭해줘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인정해둔 랍비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에는 자기는 자라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난 후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의 참된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이 교만한 자기 주장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얼마나 삶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깎아도 자라는 손톱같이 잘라도 자라는 머리같이 언젠가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다 정리한 것 같은데 또 한순간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교만들을 봅니다. 겸손한 양, 겸손한 척, 겸손을 위해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결코 겸손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 겸손이었던 것이죠. 교만한 생각을 잘라버리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와 지속적으로 배워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자.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자. Let God be God. 정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이 사람 저 사람 상관없이 동일한 십자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너무 작은 십자가 같아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나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어느 한순간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도 크고 무거운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줘서 날마다 고통 속의 삶을 살게 합니까? 나도 남들같이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가벼운 십자가를 가지고 달리고 뛰고 내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리고 이제 막 원망하는 것이요. 난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삶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신 삶이 아니잖아요. 라고 막 원망을 해댔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게 맞는 십자가를 내게 주세요. 라고 막 땡깡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십자가를 내려놓고 여기 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원하는 십자가를 지거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십자가 저 십자가를 들고 한번 들어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팬시하게 보이는데 너무 무겁고 어떤 것은 너무 거칠어서 등이 따갑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알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봤는데 주님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라. 내게 딱 맞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참 땀을 흘리면서 하다가 십자가 하나를 딱 쳤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서 자세히 들여보라 그래요. 그 십자가는 내가 원래 지고 와서 내려놨던 그 십자가야. 처음부터 내게 준 십자가, 그 십자가 내게 가장 잘 맞는 것. 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십자가, 나만 질 수 있는,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눈을 자꾸 뒤로 돌려요. 주위의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부자지? 왜 나보다 더 건강하지? 자녀들은 너무 이렇게 잘 되지? 아니 우리 아이들보다 덜 똑똑하던데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제일 나쁜 단어가 compare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다가도, 삶을 만족하다가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이 생겨요. 중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 달게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끔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고생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다른 가정의 자식과 비교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십자가는 결코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감정을 이기는 것이에요. 감정으로는 싫지요. 정말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 감정을 이기고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적당하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눠준 골고루는 아이들이 볼 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주님의 그 공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는 사람들에게 맞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근데 철없는 동생들은, 철없는 어린 것들은 엄마에게, 형에게 준 것 똑같은 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주면 감당을 못해요. 형이 입는 옷 똑같이 달라고 하지만 주면 달라요. 못 입어요. 너무 커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저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어련히 딱 맞게 자식들에게 나눠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내게 딱 맞는 맞춤의 십자가를 주셨는지 몰라요. 영적인 철이 들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한계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녀를 24시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우리의 삶의 영역을 훅 하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숙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는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가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본을 주셨어요. 우리가 재단을 할 때 보면 재봉할 때 본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본. 어릴 때도 기억니은 배울 때 점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본이 있잖아요. 그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걷는 거지. 본이 있는데 본대로 안 하면 이게 망가집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1978년 9월 12일 날 밤 9시에 대한항공을 타고 LA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번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가서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이 동그란 게 아닌 이 넓적한 수박을 파운드당 3전씩 주고 그날 실컷 수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봉제 공장으로 일하러 갔어요. 그 봉제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실밥 따다가 본 뜬 것을 믹스하는 건데요. 이 본을 뜨는 걸 잘못 잘라 놓으면 옷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팔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해서 그걸 바꿔놓으면 옷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재단한 사람에 따라 그대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24절에 따른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헤레나 섬에 유배돼서 그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해버렸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는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했고 그는 성공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닮아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지 몰라요. 늘 인생은 보면 60이 되든 70이 되든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죠. 내가 젊을 때 이걸 좀 해볼 걸. 여행을 더 해볼 걸. 내가 이것도 해볼 걸. 어디 가서 공부를 더 해볼 걸. 누구를 만났을 걸.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나 그 씨를 잘 쫓아온 것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매 순간마다 주님은 이 순간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떻게 침묵하셨을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한 후에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막 걸음을 시작할 때 아이를 세워놓고 일어나게 한 후에 몇 발짝을 떨어놓고 오라고 얘기하죠. 아빠한테 엄마한테 오라고 하지만 그 아이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가 쓰러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영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Man becomes a superman when he becomes a father. 남자는 아버지가 되면 슈퍼맨이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되면 자기의 삶에 인생의 의미를 줄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게 올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칠까 봐 늘 어든지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식에게 인생을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올인을 하겠어요. 우리가 가다 넘어질까 쓰러질까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이쪽으로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잡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쫓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3개월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주를 쫓는다는 게 이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리든 마라톤은 마친 사람에게만 메달을 줍니다. 마친 사람에게 끝마친 사람입니다. 중도에 포기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중도에 맞춰 1m 전에 서 있으면 안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끝까지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초심은 뭐냐? 초점은 뭐냐?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따르는데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초심을 잃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목회자 실족하는 것이에요. 초점을 잃어버린 선교자 망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부하고 불행했던 나의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이 질 수 있는, 나만이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다시 믿음으로 들쳐매고, 그리고 묵묵히 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 삶을 기뻐하시고 내 안에 정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겠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주님은 1000배, 10,000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경주를 끝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만이 아닌 매번 인생을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충성되게 쫓다가 주 앞에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